행복에 이르는 길. 행복에는 마음의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음식과 옷과 집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까지 무시해야 된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일단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이제 우리가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는 분명하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더 많은 돈, 성공이나 명예, 완전한 육체, 심지어 완벽한 배우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마음을 갖고 있으며 마음이라는 기본 도구만으로도 우리는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가 있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 마음 또는 의식을 말할 때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외부의 물질이나 상황처럼 마음속에 어떤 것들은 매우 쓸모가 있지만 어떤 것들은 매우 해로우며 또 그 중간에 해당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물질의 경우 우리는 먼저 여러 물질 중에서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가 알아낸 뒤 그것들을 키우고 늘리고 이용합니다. 물론 해로운 물질들은 제거할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에 대해 말할 때 거기에는 수천 가지의 서로 다른 생각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중 어떤 것들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키워야만 합니다. 또 어떤 것들은 부정적이고 매우 해롭습니다. 그것들은 줄이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행복을 찾는 첫 번째 단계는 배움입니다. 우리는 먼저 부정적인 감정이나 행동이 우리에게 얼마나 해로운가를,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은 얼마나 이로운가를 배워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한 개인에게만 매우 나쁘고 해로운 것이 아니라 사회와 세계의 미래에도 해롭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물리치겠다고 더욱 의지를 다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긍정적인 감정과 행동이 주는 이로운 점을 깨닫는 일입니다. 일단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긍정적인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더욱 키워나가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의지가 생겨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움의 과정을 통해 어떤 생각과 감정이 쓸모가 있으며 어떤 것이 해로운가를 이해하면서 우리는 서서히 변화의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나의 행복과 미래는 내 손에 달려 있어.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선 안 돼. 불교에서는 인과 법칙을 하나의 자연 법칙으로 받아들입니다. 진리를 다룰 때 당신은 반드시 이 법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삶에서 당신이 바라지 않는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런 일을 일으키는 상황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그런 사건을 일으키는 원인과 조건을 찾아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마음의 상태나 경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만일 행복을 원한다면 행복을 가져오는 원인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면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과 조건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인과법칙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이야말로 행복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 할 일은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마음 상태에 대해 이해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마음 상태를 분명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구분하고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물었다. 다양한 마음 상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그것들을 나누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달라이 라마는 말했다. 예를 들어 미움, 시기, 분노 같은 것들은 해롭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우리의 정신적인 행복을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로 여깁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향해 나쁜 마음을 먹거나 미움의 감정을 갖는 순간, 당신 자신을 미움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채우는 순간, 그때 다른 사람들 역시 당신에게 적대적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더 많은 두려움, 더 큰 자기 억압과 망설임, 그리고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그것들은 점점 커져가고 타인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당신은 세상 한가운데 홀로 고립된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 모든 부정적인 느낌들은 미움 때문에 생겨납니다. 반면에
친절과 자비 같은 마음은 분명히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것은 매우 쓸모가 있고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말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당신은 수천 가지 다른 마음 상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그 정의를 참고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 상태를 키우고 제거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달라이라마는 웃으며 특유의 겸손한 태도로 말했다. 정신과 의사인 당신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에 대해 더 훌륭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전 당신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난 자비롭고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자비심과 친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저절로 내면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훨씬 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따뜻한 느낌은 당신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당신은 모든 인간 존재가 당신과 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사람들과 더욱 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당신은 인간애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에게 숨길 것이 적어지고 그 결과 두려움과 의심은 이제 당신은 사람들에게 숨길 것이 적어지고 그 결과 두려움과 의심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또한 당신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과 반대되는 상황을 예로 들어봅시다. 당신이 매우 능력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당신은 그 사람의 능력이 믿을만 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눈치챈다면 당신은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글쎄, 이 사람이 일은 잘하겠지만 정말 믿을 수 있을까? 결국 당신은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아서 그 사람과 거리를 둘 것입니다. 따라서 친절과 자비심 같은 긍정적인 마음을 키우면 분명히 마음도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난 생각합니다. 달라이라마의 말을 들으며 나는 행복을 발견하기 위한 그의 접근법이 호소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매우 실제적이고 이성적인 접근법이었다. 그의 방법은 무엇이 긍정적인 마음인가를 확인해 키워나가고 부정적인 마음 상태를 가려내서 제거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마음 상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된 그의 이야기는 처음엔 다소 무미건조하게 들렸다. 하지만 나는 점차 그의 차분하고 이성적인 말에서 발산되는 힘에 매혹되었다. 그리고 그가 여러 가지 마음 상태와 감정, 욕망들을 구분하면서 탐욕은 죄악이다, 미움은 악이다와 같은 도덕적인 판단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는가 아닌가 하는 단순한 기준으로 그것들을 긍정적인 것으로 또는 부정적인 것으로 결론 내리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다음 날 오후 대화를 다시 시작하면서 내가 물었다. 친절한 마음 같은 긍정적인 마음을 키우는 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걸까요? 달라이라마는 말했다.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삶을 바라보는 시각과 사고방식을 바꿔야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행복을 발견하기 위한 오직 한 가지 열쇠와 비결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한 가지만 얻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생각도 금물입니다. 행복을 발견하는 것은 몸을 돌보는 일과 비슷합니다. 건강한 몸을 지키려면 다양한 비타민과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한두 가지론 충분하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행복에 이르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부정적인 마음을 물리칠 수 있는 접근법들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물리치려고 한다면 단순히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거나 어떤 기법을 한두 번 써보는 것만으론 그 일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변화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몸이 변화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듯이 당신이 만일 기후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면 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부정적인 마음은 간단치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관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방법을 반복해서 실천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수행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이 바로 배움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당신은 진실되게 긍정적인 마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낼 것이다. 오늘 하루를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되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마음먹은 대로 보냈는가? 만일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매우 기쁠 것입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어 있었다면 당신은 그날 자신이 한 일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당신은 차츰 긍정적인 마음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내 경우를 예로 든다면 불교의 승려인 나는 불교를 믿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도 불교의 수행이 내게 큰 도움이 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전생을 살면서 얻은 습관 때문에 분노와 집착 같은 감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난 그와 같은 감정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대처하곤 합니다. 먼저 열심히 수행할 것을 굳게 결심하고 그 결심을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합니다. 처음엔 수행이 매우 힘들고 따라서 부정적인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있겠지요. 하지만 수행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마침내 부정적인 행동들은 저절로 줄어듭니다. 실제로 다르마, 진리의 실천이란 내면에서 끊임없이 전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던 부정적인 상태나 습관을 긍정적인 새로운 상태로 바꾸는 것이지요.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어떤 행동이나 수행이든 꾸준히 계속하면 쉬워지게 마련입니다. 수행을 통해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불교 수행에는 마음이 흔들릴 때 평온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반복해서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도 부정적인 영향이 마음의 표면에만 미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파도가 바다의 표면에만 일어날 뿐 깊은 곳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경험에 불과할지라도 나는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참담한 소식을 듣는다면 그 순간엔 마음이 약간 흔들리겠지만 그런 마음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지만 그런 감정 역시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곳에는 어떤 미움도 없습니다. 나는 꾸준한 수행을 통해 그런 마음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달라이 라마의 말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는 불과 4살밖에 안 되는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수행을 쌓았기 때문이다. 마음의 수행이란 긍정적인 생각들을 신중하게 가려내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물리치는 일이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진정한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고 행복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마음의 수행이 가능한 것은 바로 우리 뇌의 구조와 기능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유전적으로 본능적인 행동 양식이 배선처럼 깔려있는 뇌를 갖고 태어났다. 다시 말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변 환경에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다. 이런 기본 명령들이 우리가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수많은 신경세포 속에서 부호처럼 새겨져 있다. 또한 어떤 사건과 경험에 반응해 열을 내는 뇌세포와 특별한 결합 속에도 그 명령들이 들어있다. 하지만 우리의 뇌의 배선은 정지해 있거나 고정되어 있어서 절대로 달라질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뇌는 적응력을 갖고 있다. 신경과학자들은 뇌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그것에 반응해 새로운 행동 양식을 설계하고 새로운 신경세포와 신경 전달 장치의 결합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입증했다. 사실 우리의 뇌는 놀라운 적응력을 갖고 있어서 계속 변화하고 새로운 생각과 경험에 따라 자신의 배선을 바꾼다.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면 신경의 역할에 변화가 생기고 이렇게 변화된 신경은 전기 신호를 더욱 쉽게 전달한다. 과학자들은 뇌가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이 변화의 능력을 적응력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뇌가 배선을 변화시켜 새로운 신경 연결망을 만드는 능력은 한 실험으로 증명되었다. 국립정신건강연구소의 A.B. 카르니 박사와 레슬리 언더라이더 박사가 바로 그 실험을 했다. 이들은 실험 대상자에게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는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게 했다. 그리고 MRI 검사로 뇌의 어느 부분에서 그 일을 처리하는지 확인했다. 실험 대상자가 4주 동안 매일 그렇게 손가락 운동을 하자 날이 갈수록 동작이 민첩하고 빨라졌다. 4주가 지난 뒤 다시 뇌 검사를 하자
그 일을 처리하는 뇌의 부분이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실험은 한 가지 동작을 규칙적으로 반복하면 새로운 신경세포가 보충되고 처음에 그 일에 관계했던 신경 연결망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인간 뇌의 이 주목할 만한 특징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신경학적으로 뒷받침해준다. 생각을 통해 새로운 사고방식을 연습하면 우리의 신경세포를 재구성할 수 있고 뇌가 움직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새로운 학습 과정을 통해 마음의 부정적인 상태를 긍정적인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의 수행을 통해 행복에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다음 만남에서 마음 수행에 대해 말하면서 달라이 라마는 말했다. 붓다와 같은 위대한 영적 스승들은 건강한 행동을 하고 건강하지 못한 행동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건강한가 건강치 못한가는 그것이 수행을 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수행을 한 마음은 사람을 행복으로 인도하고 수행이 안 된 마음은 고통으로 인도합니다. 사실 마음의 수행이 붓다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한 수행이란 자발적인 것이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수행은 자기의 부정적인 성향을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갱들도 성공적인 강도짓을 위해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훈련은 쓸모없는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잠시 말을 멈췄다.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하는 듯 했다. 아니면 자신의 생각에 맞는 적당한 영어 단어가 있는지 찾고 있는 것도 같았다.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그가 잠시 숨을 돌리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나눈 대화를 떠올리자. 진정한 행복과 영적인 성장, 내면의 완전한 변화라는 고상한 목표와 비교할 때 배움과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의 얘기가 다소 진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행복이란 좀 더 자연스러운 과정이 되어야 할 것만 같았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불쑥 말을 꺼냈다. 당신은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은 건강하지 못하고 긍정적인 행동은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수행이 안 된 마음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이거나 건강치 못한 행동을 불러일으키며 따라서 긍정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배우고 수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진 저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괴롭히는 문제가 한 가지 있군요. 그것은 부정적이고 건강치 못한 행동이 우리를 고통으로 인도한다는 당신의 말과 관계가 있습니다. 당신은 건강한 행동은 행복으로 인도하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모든 존재는 자연히 고통을 피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는 기본적인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바램은 타고난 것이어서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피하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왜 우린 성장하면서 부정적이고 건강치 못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물리치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어째서 우린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행동에 이끌려 행복해지지 못하는 걸까요? 전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건강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며 또한 우리가 행복을 원한다면 왜 이런 일이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린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 그토록 많은 교육과 수행을 거쳐야만 할까요? 달라이 라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전통적인 시각으로 보더라도 교육은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지식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거쳐야 합니다. 우린 대개 정통적인 학교 교육을 받는 것이 아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학생들이 방학을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교육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위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건강한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수련을 해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이것은 더욱 두드러진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건강한 행동과 건강치 못한 행동의 문제, 다시 말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종교가 담당했습니다. 어떤 행동이 건강하고 건강치 못한가를 구분하는 일은 종교가 책임질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종교는 어느 정도 위험과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종교의 공백을 메꿔줄 세속적인 윤리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건강한 생활을
해야 할 필요성을 전보다 적게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건강한 행동에 필요한 지혜를 얻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난 개인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평화롭고 자비롭다고 믿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해 우리는 인간의 그러한 면이 소중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배움과 이해를 통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하고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데 실제로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악마의 대변자가 되어 계속 반론을 폈다. 여전히 당신은 전통적인 학교 교육과 훈련을 비유로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은 건강하고 긍정적인 행동이고 다른 행동은 고통으로 인도한다고 한다면 그런 행동을 구별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지식이 필요하며 긍정적인 행동을 실천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거부하는데 왜 그토록 많은 수련을 거쳐야 하는 걸까요? 당신이 손을 불 속에 넣으면 화상을 입을 것입니다. 당신은 얼른 손을 빼면서 그런 행동이 고통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불 속에 손을 넣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 열심히 배우거나 수행을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감정과 행동과 감정을 불처럼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당신의 분노와 미움이 분명히 부정적인 감정이고 궁극적으로 고통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왜 그런 감정을 없애기 위해 분노와 미움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거죠? 분노는 처음부터 불편한 감정 상태를 일으키게 되고 그 불편함을 직접 느끼기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그것을 피하지 않을까요? 달라이라마는 열심히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서 내 순진한 질문에 약간 놀랐는지 아니면 재미있었는지 지적으로 보이는 눈을 약간 크게 치켜 떴다. 그리고 그는 호탕하게 웃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인간에게 궁극적인 자유를 주는 지식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여러 단계의 지식이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석기시대의 인간은 고기를 요리해 먹는 법을 몰랐지만 그것을 먹고 싶은 생리적인 욕구는 있었기 때문에 야생동물처럼 고기를 날로 먹었습니다. 인간은 진보를 거듭하면서 요리를 하고 음식에 양념을 넣는 법을 배워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특별한 병에 걸려 고통받을 때면 우리는 어떤 음식이 좋지 않다는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통해 그것을 먹고 싶더라도 참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지식이 더욱 세밀할수록 더욱 효과적으로 자연환경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자기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판단하고 비교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분노를 이기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동물들도 분노를 느끼지만 그들은 분노가 파괴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경우엔 동물과 수준이 달라서 분노가 일어나면 그것이 자신을 해친다는 것을 깨닫는 자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분노가 파괴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추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손에 불을 넣고 화상을 입고 나서 다신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과 고통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더 높은 차원의 가르침을 받아 지혜가 커질수록 더욱 큰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가르침과 지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가르침이 꼭 필요하다는 자신의 생각에 내가 계속 반대하고 있다고 느꼈는지 달라이라마는 다시 말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한 가지 문제는 교육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즉, 사람들은 교육만 받으면 똑똑하고 영리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고등교육을 못 받아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더 순수하고 정직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강조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혜와 배움은 건강한 행동을 하고 마음을 닦는 일의 중요성을 깨우쳐 줄 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지성과 지혜를 적절히 이용하면 우린 내면의 변화를 통해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